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성일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명기 청년 1번으로 들어왔네. 사랑합니다. 이상미 집사님네 가정 사랑합니다. 우리 경섭이 지섭이 또 같이 예배하게 됐어요. 사랑합니다. 주인숙 집사님 가정 사랑합니다. 오영희 집사님네 가정 같이 예배하게 해서 사랑합니다. 조경민 집사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개천절 아침인데 오늘 저는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만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참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건데, 그때 그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3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았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느냐. 제일 먼저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며 열심히 기도했더니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뒤따랐다 그랬어요. 평범한 것 같은데 언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느냐,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선 어떤 역사도 어떤 능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픈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환난당한 자들도 와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는 해결을 받고, 문제 있는 자들은 응답을 받고, 갖가지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다니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환난이 있었는데 해결됐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응답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더니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부흥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중보기도 요청서, 이렇게 기도 요청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반쪽에다가 두 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서 반드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 요청서를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나는 놀아도 된다 생각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요청서는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게 기도 요청서예요. 이제 나는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중보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요청서. 그래서 어제도 다들 냈는데 안 쓰신 분들은 전부 기도 요청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간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간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항상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지난주까지는 디모데 전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욥기서를 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택할 때는 오늘은 디모데서 했다, 내일은 욥기서 할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 본문을 고르는 텍스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거기서 텍스트가 뭔가에 따라서 제가 본문을 택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데 편식하지 않고, 나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하라고 해서 그렇게 텍스트를 정합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는 디모데전서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욥기서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욥기서가 디모데전서에 이어지는 연결편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화면에 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뭐 평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과 믿음의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간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디모데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늘 그렇게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편지거든요, 6장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을까? 우리 교회가요, 좀 재미있는 교회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보통 때는요, 젊은 사람들은 집사님 권사님 안 부르더라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막 이렇게 이름 불러요. 그리고 또 뭐 오빠 언니 형부 아주 뭐 다 나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 그거는요, 뭔가 이제 저희가 있는 거야. 막 모이다가 뭐다가 권사님 그럴 때는 권사님이 밥을 사야지요. 이럴 때는 이제 권사님이야. 평상시에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뭐 누구야 언니야 형부야 오빠야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집사님 이러면 이게 벌써 수상한 거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럴 때는 이게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급해가지고 내가 가야 되지만 늦을까봐 너를 먼저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맡긴 교회예요. 그러니 어린 디모데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감당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낙심도 많이 하겠고 또 목회에 대한 무거움 때문에 힘도 들고 이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에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너무 그 사람들이 거칠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연소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교훈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왔어.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구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저는요 지난주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흔들리지 말어. 그 얘기.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누구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널 부른 거야. 도망가라고 부른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욥을 읽으면서 얼뜻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욥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래서 영생을 취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재산이 많으면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또 재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 재산은 많은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재산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은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정도면 재산 많잖아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낙타 7,000마리 값이 얼마인가 그거 계산한 게 아니라 낙타 7,000마리를 기르려면 도대체 땅이 얼마나 많아야 돼? 아이고 50억 갖고 못 살 것 같아. 5천억 갖고도 못 살 것 같아.
얼마나 이 땅 낙타도 7천 마리, 양도 뭐 5천 마리, 막 그냥 소도 몇백 마리. 응? 거기다가 종도 많았다 그랬어. 그렇게 부자야. 어마어마한 갑부야. 그런데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생일이 되면은요, 아들이 7, 딸이 3인데 칠남 삼녀가 모여서요 잔치를 해요. 오늘은 네 생일이구나, 오늘은 네 생일이구나, 오늘은 큰오빠 생일이네, 오늘은 작은오빠 생일이네, 이래가면서 생일만 되면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잔치를 크게 하는지 몰라요. 부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일날 되면 형제들 다 모여서 우리 집에 다 와라, 그래서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그냥 이 사람들의 잔치는요 우리처럼 점심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며칠을 하는 거야 잔치가. 그러니 7남 3년이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잔치만 하는 거지. 그런데요, 욥은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한다고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놓고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누구누구 혹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작은 아들 누구누구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딸 아무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예물을 드릴 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이러고 감사하는데, 이 욥으로 치면은 하나님, 큰아들 감사합니다, 셋째 딸 감사합니다, 한 사람 놓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뒤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이랬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라 욥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성실함의 대표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내가 이걸 읽으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성실한 가족들 되게 했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꾸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꾸준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날만 하는 게 아니야. 꼭 꾸준하게 하는. 성경은요 이런 욥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이 안 맞는, 이해가 잘 안 가. 예를 들면 욥기서 1장 3절에 한번 다시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아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다 이래야 맞잖아. 그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뭐 소가 500마리고 종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부자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 왜 부자라고 안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제가 한번 주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재산도 많지만 재산만 많으면 부자라고 그랬을 것이고 믿음만 좋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을 텐데 믿음도 좋은데 재산도 많아. 재산이 많은데 믿음도 좋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지만 믿음도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출세도 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공했지만 믿음도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셈이 났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욥 그러는구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믿음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도 믿음이 좋은 그런 훌륭한 가정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좋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신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것만 새기고 가도 돼.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산도 많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성공했지만 믿음도 좋은 사람.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오죽했으면 훌륭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가슴에 새기고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훌륭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훌륭했으면요, 하나님도 좋아서요 이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이 정도면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이요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인들 훌륭하면요 그거 자랑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뭐 이렇고 이렇고. 그 자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자랑하는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얼마나 훌륭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요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탄이 왔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탄도 천국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사탄도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천상회의를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초대하지 않았는데 사탄이가 천상회의 한다는 말을 듣고 살그머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참 회의를 주대하다 보니까 사탄이가 저기 빼짓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이놈은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고, 어디 싸돌아다녔냐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올라왔다. 그때 하나님이 너 그래?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으면은 너 내가 사랑하는 종 욥도 봤겠네?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욥기 1장서 8절이에요. 요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봐야 좀 재밌어요. 이해가 가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훌륭했으면 아주 하나님의 자랑덩이야. 응?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랑덩이가 되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 응?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세상에서 다른 그 사람만큼, 욥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탄이요 그걸 시기해요. 여러분 누가 자랑할 때 그걸 박자 맞춰주자 그러는 사람은요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남이 좀 자랑하면요 거기 좀 박자 좀 넣어줘요. 얼씨구 이렇게 좀 박자를 넣어줘요. 내가 저기 어느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좀 무슨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 그분은 꼭 뒤에 후렴이 뭐냐면 참 훌륭한 장로님이네, 참 훌륭한 권사님이네 이래. 근데 그 말이요 듣기 싫지가 않아요. 그 내가 혼자 연습해. 내가 누가 자랑하면은 나도 이렇게 좀 박자를 넣어줘야지. 어? 추임새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막 자랑하면요, 에이, 그래? 이러거든요. 고개를 외로 깨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남이 자랑하면 좀 옆에서 같이 좀 추임새 넣어서 칭찬도 해주고, 좀 박자도 맞춰주고 좋겠다 그러고 좀 관심도 좀 가져줘요. 자랑하면은 그냥 고개 외로 빼지 말고.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고개를 외로 빼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많이 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싸줘가지고 재물 세지 않게 하고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울타리도 보호해주지 않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아마 그날로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걸요. 욥기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볼게요. 욥기서 1장 10절 11절. 주님께서 그와, 이게 지금 이제 사탄이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울타리 걷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저주할 거라고. 여기서 제가요, 사탄에게서 한 가지 팁을 얻었어요. 우리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쳐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일잔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줘서 그래. 일이 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가난의 일이, 질병의 일이 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한 거지. 이거 울타리 걷어가면은 언제 그냥 재앙이 물 밑듯이 들어올지 몰라요. 제방이 무너지듯이 그냥 재앙의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서는요, 울타리 걷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울타리 걷어봐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가? 울타리 걷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신뢰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장로는 믿을만하다, 저 집사님은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장로는 못 믿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욥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요. 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울타리 있다고 섬기고 울타리 없으면 저주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울타리 한번 걷어봐라. 내가 울타리 걷을 테니까 네가 한번 욥을 살펴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야. 울타리 걷겠다는 거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제가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풀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오직 신앙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사는데 왜 안 될까? 반대로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돼. 형통해 모르래도.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참 안 풀려. 어려움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속상해. 성경에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정말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찾았어요. 그 이유를 찾았어.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환난이 오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둔다. 거봐라, 이래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속상해한 분이 있습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울타리를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해준다 그랬어요.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그를 괴롭혀도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그 선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환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환난은 사탄이 주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은 뭐냐? 하나님이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나를 자랑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가 너무 훌륭해서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받으면요 속상해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자랑질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또 자랑했구나 생각해.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랑도 못하겠어요. 환난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서 자랑했다는 거야. 저 아무개 장로 봐라, 네가 울타리를 아무리 걷어도 절대로 하나님 저버리지 않아. 여러분, 환난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서 자랑했다고 하는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거든요. 내일 새벽에 할 설교의 예고편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은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엄청난 재앙이 찾아와요. 그건 내일 아침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재앙을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아니 내가 말씀을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으면 회개하면 되지. 근데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죄가 이렇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첫째, 교회를 안 온다. 이상하대요. 그러면 더 열심히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온다. 둘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산다. 셋째,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전화기를 든다. 아는 사람에게. 누구 판검사지 많은 사람 없어요. 변호사지 많은 사람 없어요. 누구 의사지 많은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좀 아는 사람 없냐고 그냥 손가락이 부러지게 전화를 들어. 근데 그 사람 통해서 해결한대.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간증하잖아. 아무리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욥은 어떻게 했는가? 1장 20절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람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은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까? 이 환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뭔지 아세요? 환난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풀무불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사자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욥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환난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자랑했는데, 그래서 울타리를 거두고 한번 환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욥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환난이 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배 타고 항해할 때 항상 고요함만 있습니까? 풍랑도 치고요, 파도도 일고 그래요. 더 큰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와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오늘 그 선한 싸움을 싼 욥의 얘기예요. 그런 많은 환난이 왔지만 그가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 그러고 잠깐 갔겠어요? 큰 환난이니까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이기는 거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아니라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꼭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환란이 왔는지 어려움이 오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신앙 안에 살아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을 해서 우리를 믿어서 하나님이 자랑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 붙잡게 해달라고 십자가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들고 더 험하고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부에 특별히 몸된 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